오늘은 17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이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17장에 15절부터 해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15절부터 16절은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17절, 18절은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19절, 22절은 이삭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해서 이 세 단락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 단락은 이스라엘의 첫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23절은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했다. 아브라함의 믿음, 훌륭한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믿음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아브라함에게 맞춰지죠.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났더니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것일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3절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한글 번역은 이 순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대로 히브리어 번역은 순서가 조금 틀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고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로. 23절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의 집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사는데요. 영어로는 올이나 에브리로 번역이 되는데 이 모든 사람인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한 명도 예외 없이 뭘 받아야 돼요? 할례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하여 있는 자들,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할례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왜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받지 않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언약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반드시 할례를 시키시겠다라고 결론이 지어질 수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사람 중에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 신학 강좌랑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라고 나와 있는 23절 이 구절은 앞선 절 12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이라는 거죠. 세메이온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자신은 먼저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인 이스마엘을 데리고 와서 할례를 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집안에 있는 사람을 할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23절인데요. 이날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날은 창세기 때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요음이잖아요. 거기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하요음 이렇게 됩니다. 하가 정관사인데요. 그 영어로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In the very same day. NASB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고요. NIV 같은 경우는 on that very day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날에 바로 벨이라고 해서 벨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영어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날이라는 걸. 근데 한국 번역에는 그냥 이날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창세기 7장절에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7장으로 가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단어가 나왔는지. 예, 13절이네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죠? 그날에 뭐 했던 날인가요? 방주로 들어가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출애굽기 12장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나오죠.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41절 같은 17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날에 그날에는 언제입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다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뭘 알고 있냐면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로 들어가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날이 그날이고 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날이 그날이잖아요. 그럼 이 할례가 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 집안에 있는 온 남자들을 할례시켰다는 그날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날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혁명적인 날이다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 영어로는 as God told him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 똑같은 구절이죠. 이건 언제냐면 하란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하란을 떠나는 모습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본인이 떠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 가는 그 모습인 거다. 그죠? 할례도 그런 모습인 것이죠. 17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99세라는 나이입니다. 99세라는 나이. 99세는 100세가 되기 전이다. 그죠? 100세가 되기 전이에요. 98세에서 바로 100세로 갈 수가 없다. 그죠? 100세가 되려면 99세를 지나서야만 갈 수가 있는 건데요. 100세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그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단어 자체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꽉 찬 수라고 그랬죠.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이 꽉 차 있는 거, 성취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10이라는 숫자는 그 10을 2번 했어요. 그러니까 10, 100, 1000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건다 그랬죠? 10을 2번 했어요. 그래서 백세라는 것은 완전하게 꽉 찬 수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이 100세가 되려면 반드시 99세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99세 때의 상황인과 환경이 있어야 100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99세가 어떤 자리인가가 이후에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겠죠. 그 99세는 어떤 자리냐면 바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19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목하세요.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처럼. 자기 몸이 어떻대요? 몸이 죽었다 그래야 되겠네. 죽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몸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몸, 사라의 몸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었음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자, 이 자의 나이가 몇 세냐면 99세인 거예요. 근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웃었죠. 하나님께 비웃음인 거예요. 그죠? 조소. 그런 웃음인 거죠. 믿음으로서의 웃음이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이 99세 때는 99세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음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돌이켜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세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1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대요? 400년 동안 뭘 받는데요? 괴롭힘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400년 동안. 그리고 이 4대도 40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100 곱하기 4. 이 4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럼 이 400년 4대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 99세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나의 없음,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제 이곳이 어디냐면 애굽 땅이잖아요. 애굽 땅. 세상의 종되었던 시절, 그때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물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의 시간 또 같습니다. 왜냐하면 400이라는 게 의미하고 있는 게 40년, 40주야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할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너의 죽음, 네가 불가능함, 너의 어쩔 수 없음, 너의 먼지됨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예.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떠냐면 믿음이 없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거죠.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23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할례를 받았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할례를 하고 나면, 포경 수술을 하고 나면 원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할례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할례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냐면 15장 10절로 가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쪼개버린 거예요. 그죠? 쪼개버린 것은 다시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죠? 쪼개버린 건 붙일 수가 없는. 할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할례가 언약의 상징이니까.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너희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인 게 어떤 거냐면, 애굽을 나와서 홍해라는 데를 건너고 나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거죠. 할례라는 건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홍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전차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얘기가 뭐죠? 내버려두지 왜 데리고 왔냐는 거죠. 내버려두지 왜 데리고 왔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내버려 두시고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던 건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것, 그거 붙잡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자들을 홍해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시죠. 홍해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홍해에서 뭘 받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침례는 너희가 받았잖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래요? 열심을 내서 홍해를 한번 수영쳐서 건너봐라, 헤엄쳐서 건너봐라 합니까?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봐라고 하나요? 아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는 거죠. 할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 홍해 가운데로 뛰어들겠어요? 자기는 뛰어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그러죠?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 침례, 할례 이런 개념인 거죠.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라고 지금 창세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계시록의 버전으로는 14만 4천, 그 숫자가 어떤 정확한 숫자겠죠. 우리는 모르는.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뭘 받게 하신다?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죽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좀 빨리 내겠는데요. 지난 시간하고 좀 분리해서 이야기해서 그러는데요. 지난 시간에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면.
처음 오늘 신학 강좌에서 처음 드렸던 질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있는 자였으니까 뭐 하자라고 나오겠습니다. 당연히 본받자라고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습니다. 믿음의 모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로 삼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어야지라고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열심을 내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을 내겠습니다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가 되고요.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되고요.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나면,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나면 우리의 포커스는 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보여지면 어떻게 되죠? 그 믿음이 나의 의가 됩니다. 바로. 그죠? 이 믿음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아브라함처럼 조금은 흉내를 내게 되면 그 의는 바로, 그 결과는 내가 바로 그 의를 챙기게 되고,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열심 가운데 열심보다 제가 좀 못하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되고 그렇게 되죠. 전부 다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 있어요. 나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출애굽에서 아까 출애굽 그 홍해를 넘어가는 도회 사건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해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자기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바울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라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다는 게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순우리말입니다. 한국 순우리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줄을 사라가 알았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사라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알았다고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땠대요? 죽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자에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서 룻기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룻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룻기를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펴십시오. 룻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하면은 감이 오셔야 된다, 그죠? 기금, 흉년, 메마름, 아이 낳을 수 없음, 잉태할 수 없음, 그런 느낌,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럨인데 모압의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아브라함도 그랬죠?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룻이 장자의 며느리예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아들들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3명 다 과부인 거다, 그죠?
과부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려간 모습이다. 그죠? 지금 풍족해 보이는 곳으로 내려간 모습.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비유 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세상에 가서 한번 잘 살아볼 거라고 내려간 자의 모습이 있다. 그죠?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내려갑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희한하죠. 어떻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려갔는데 그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땅에서 아들 다 죽고 남편도 다 죽고.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거기서 다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풍요롭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죠? 어떤 얘기가 갔냐면 당자 이야기할 때 당자가 쥐염 열매를 돼지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족한데 어떤 한 사람도 그 종들도 하인들도 먹을 게 충분한데 난 여기서 이렇게 배가 굶주려 있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리십시오.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아기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이제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못하는 형편이다. 그죠? 누구와 같아요? 사라와 같은 모습이다. 그죠? 나는 바랄 수 없는 자야.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가 나를 죽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가 나를 99세의 나이까지 아이를 못 낳게 기다리게 하셨으므로 죽게 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13절에 나오미를 치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손으로 나오미를 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떡이 뭐죠? 말씀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는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그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는 뭐예요? 쓴물로 부르는 거죠.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지라. 누가 이 얘기했습니까? 당자 둘째 아들이겠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뭐 한다고 베들레헴에는? 보리를 추수해서 풍족한 떡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의 그런 시기에 돌아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러면서 쭉 2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8절부터 볼게요. 2장 8절. 모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룻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율법에 이삭은 주워오지 말라고 하죠. 네. 이삭은 나그네도 먹고 고아와 과부도 먹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들어가죠. 보아스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잘 보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 주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신병도 내가 보호해 줄게. 왜냐하면 과부잖아요. 젊은 과부잖아요. 남자들이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보호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10절에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또 룻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돼요. 룻이 보세요. 자기 어머니의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과 자기 시동생까지 죽이신 하나님. 나오미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치셨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 육정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재산, 사업 한순간에 날리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그거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보아스가 여기서 복선을 이 룻기에 복선을 던져준데 그게 뭐냐면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날개로 보호하시는 룻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이따 나옵니다. 3장으로 가볼까요?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보아스와 잠자리를 해라. 참 웃기는 시어머니일 수 있는데 윤리적으로 보면 보아스와 잠자리를 해. 왜 그러죠? 기업물을 자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 집안은 망한 집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리를 해 하니까는 룻이 보아스에게 갔지요. 6절입니다. 3장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고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날개 아래 덮으소서. 이 그림이죠.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래요?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당신이 나에게 생명 줄 씨 주실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너한테 있다. 의미심장합니다. 보세요. 보아스가 있고요. 룻이 있잖아요.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이 집안이죠.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뭐라냐면 내 앞에 기업 물을 자가 한 명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쭉 넘어가 볼게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짜기에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려 알게 하려 했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또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너는 기업 물을 자가 많은데 내 뒤에는 이제 없어. 내가 마지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업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보아스는 누구 상징합니까? 예수 앞에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강도인 자.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안 베풀까요? 안 베풀어요. 그죠? 놀라운 구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가 딱 맞아요. 이 자는 반드시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죠? 이제 아기를 낳아야 돼요. 룻에게서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기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 그 집안을 짊어질 나이가 될 때까지 장가를 갈 때까지 뭘 못하죠. 장가는 몇 살 때 갔냐면 지난번에 마태복음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18세 정도 되면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장가 갑니다. 그때까지 후견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키우고 입히고 다 해야 되죠. 엄청난 재산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뭐 합니까? 노 해버려. 노 해버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묻죠. 기업을 물으려고 하죠. 4장 12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의미가 있다 그죠? 그 앞에는 라헬 얘기가 나왔고요. 다말 하면 이거 좀 추접은 관계에서 아기를 낳는 모습이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너는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다말과 같은 여자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마지막 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다윗을 낳았다는 얘기는 누구죠? 예수를 낳았더라라는 거다. 예수를 낳았더라죠.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처음 질문에 이에 아브라함이의 포커스를 맞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룻기에서는 누구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룻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지죠. 순종이라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하고 룻과 아브라함은 성정이 똑같은 자예요. 그죠? 너 죽을래 하면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지금 다 무슨 얘기 하냐면 너 죽을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너 죽을래 하면 우리는 안 죽는다니까. 근데 먼저 뭐가 오냐면 율법이 와서 우리는 죽은 자네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를 붙잡게 됩니까? 예수 은혜를 붙잡게 돼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이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할례는 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덮어주실 이삭이 나오기 전에 뭘 반드시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나의 죽음, 나의 사망, 나의 없음, 나의 불가능, 나의 어쩔 수 없음을 철저히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내모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내모시고 그걸 성경은 세상은 그걸 아주 폭력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폭력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죽는 자리로 내어놓는 부모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게 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곳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용사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며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은 한 번도 그 용사들에게, 그 믿음의 용사들에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할례를 행하시고 나는 죽고 나는 죽은 자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는 도대체가 바랄 수 없는 자리에 선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한 분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